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1일 화요일 아까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믿고 따르던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로 큰 심판을 겪게 되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깊은 절망과 좌절, 또 깊은 탄식 속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좌절을 그 마음을 소망과 기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절망과 낙심 속에 그 큰 심판 앞에서 무너졌던 그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그 철저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으로 그 시선의 초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이 전환될 수 있는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개혁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개혁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은 그 상황과 삶의 자리를 해석할 수 있다. 근데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시인은 어땠습니까? 23절을 보시면 아침마다 새롭다, 이 날마다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주어진 절망과 낙담의 자리를 다시 바꿔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그 절망이었고 낙심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의미가 있으시구나. 왜 내게 이런 절망과 아픔과 심판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내게 주신 이 시간들도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시인은 이 날마다, 이 아침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시인 고백합니다.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 자, 무궁하다라는 단어는요, 완전하다, 종결적이다, 완성적이다. 그러니까 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긍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사실 이 무궁하다는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그러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end가 이 정도까지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적이다, 종결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한이 없는 그 사랑을 주실 것이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어둠과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고 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상처와 아픔을 사랑으로 치유하실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자꾸 우리를 절망하고 낙담케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면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실하심이 크시다 23절에 나오는데요. 이 크다라는 단어는 변함이 없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흔들리지 않으신다.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거죠. 사실 하나님의 성실은 변함이 없으셨는데 내가 변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구나. 내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불평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인자와 긍휼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셨구나. 아침마다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크십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언제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주를 다시 바라보시고 주님 품에 그 성실하신 주님 품에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시다.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비참한 자리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몫으로 이미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내가 이 땅의 삶에서는 무너지고 비참함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나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그 나라를 현실의 삶에서는 나라를 빼앗겼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니까 그것을 회복하며 다시 소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릴 수는 없습니다. 때론 반대로 많은 상실과 아픔과 실패를 겪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기업 되시니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몫으로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답고 멋진 곳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 절망과 낙담 가득한 이 현실의 삶도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내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그러니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회복할 때 여기 내 안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래서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회복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 나의 기업 되시니 이 비참한 삶의 현장도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으로 인해서 이 절망과 낙담, 실패 가득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 삶이 전환된, 마음이 변환된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자, 26절로 가보시면 이제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그런 좌절과 절망을 쏟아내던 그 입술이 잠잠해졌다. 이것은 잠잠히 불평과 원망 없는 침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 입이 닫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었다. 네,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내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내뱉거나 함부로 마음을 닫지 않는다. 잠잠히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7절로 가보시면 이제 내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멍에를 맨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8절에 30절, 그때 그 멍에를 매는 자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철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끔찍한 심판을 겪었고 그 비참함이 어떠했는지를 이 시인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는 내가 철저한 순종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의 자세입니다.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주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게 되고 그 주님의 그 메시지,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업을 나누어주는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인처럼 내가 멍에를 메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이 마음의 놀라운 개혁, 변혁이 일어난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삶의 자세, 불평과 원망 없이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마음의 전환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3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코 버림받은 줄로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큰 심판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회복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절 보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신뢰로 나아가게 되죠. 이어지는 34절에서 36절을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마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계신다. 똑똑히 보고 계신다. 공의로 다스리신다. 우리 백성도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여전히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정당하게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어지는 마지막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인이시다.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했지만 바벨론이 심판의 주인이 아니라 사실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시고 공의롭게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신 멍에를 메야 된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삶이 해석되고 삶이 전환되고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 깊은 상실감, 또 원망과 불평이 늘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탄압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파괴되고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그런 자리에서 사실 하나님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상황이 악화될수록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모습을 봐라. 이 시인도 모든 삶의 터전이 빼앗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바라봤다. 나를 바라보고 마음이 바뀌었고 삶이 개혁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너희들도 나만 바라볼지라. 정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성실하심이 크고 너희를 향한 기업을 예비하고 계신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여기 시인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기꺼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어둠이고 좌절이고 낙심이라면 그러면 오히려 더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인처럼 마음이 전환되고 개혁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함으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변화, 마음의 개혁, 또 주님께로 향하는 삶의 실천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고 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